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문 채널의 김백문입니다. 제 강의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10시에 나옵니다. 기억하셨다가 시간 맞춰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니엘서 강의는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기초가 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 역사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서 4절까지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강론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꿈에서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1절서 4절까지의 말씀은 네 짐승,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째 짐승의 그 모양과 형편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뇌 속에 받은 이상을 기록한 것이 언제냐 하면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이라면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의 일을 다니엘이 꿈에서 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의 꿈이 기록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의 꿈은 모두 꿈 2개가 다 바벨론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중에 밤에 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무엇을 봤느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네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 달랐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의 역사를 갖다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짐승이 나오더라. 그 짐승은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그러면 바다는 공관복음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차원으로만. 성경은 4차원인데 공관복음 차원이 바다예요. 왜냐? 온갖 이단이나 이설이 다 공관복음 차원을 바탕으로 나와요. 오늘날 교계의 모든 이론들이 공관복음 차원에서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공관복음 차원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런 얘기인데, 첫째는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자는 땅에서 제일 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제일 강한 짐승이죠. 제일 강한 날짐승이죠. 그런데 독수리 플러스 사자니까, 사자 플러스 독수리니까 땅과 하늘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건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바벨론의 권세를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권세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이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습니다. 날개가 뽑혔다고 하면은 바벨론 권세가 날개 뽑힌 독수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독수리의 힘이 없어졌다, 바벨론에. 그러면 사자의 힘만 남았으면 반으로 약해진 것이죠. 거기다가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랬습니다.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 그럼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야성과 용맹이 없어진 사자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약육강식이 뚜렷한 짐승의 세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섰다면 그것은 살아남기 어렵죠. 결국은 바벨론이란 이 나라, 사자 플러스 독수리처럼 권세가 막강하던 그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은 날개도 빠지고 이렇게 야성과 용맹이 없어지고 사람처럼 마음을 받아서 야성의 세계, 약육강시 세계에서 도태된 입장에 있더니 결국은 바벨론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메데파사의 동맹국에 함락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둘째 짐승. 둘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느냐 하면 메데파사를 상징합니다.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561년에서 주전 331년 230년간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을 상징해서 이 나라 메데파사를 상징해서 곰 같으며 몸 한편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메데와 파사의 두 나라 중에 파사가 더 강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메데보다는 파사가 더 강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입의 잇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더라. 새 갈빗대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를 먹어서 지금 부시고 있느냐면 바벨론을 부셨고 메데파사가 시리아를 부셨고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먹어치는 모습을 갖다가 잇사이에 새 갈빗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메데파사를 뿔 가진 수양으로 상징해가지고 서북남을 향하여 뿔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뿔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 서는 시리아를 말하고 북은 바벨론을 말하고 남은 애굽을 말하는데 파사나라가 강하여진 후에 다니엘서 11장 1절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파사나라가 강하여진 후에는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헬라 나라라고 아주 그냥 실상 존재하던 나라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실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파사의 네 번째 왕 섹세스가 55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치러 갑니다. 그러나 헬라의 알렉산더가 영웅이죠. 알렉산더에게 대패해가지고 그만 힘을 잃게 되고 파사국은 그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길로 나섭니다. 메데파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계 정복의 길로 나서요. 그러나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헬라는 네 나라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의 역사의 예언이 4개로 나와요. 2장, 7장, 8장, 또 11장 이렇게 4개로 나오는데 2장, 7장, 8장은 비유로 나오고 11장은 지상에 있던 실상의 나라, 비유가 아니고 실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유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실상이고 실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신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유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서 7장 7절서 8절까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한 왕이라고 한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길로 나섰지만은 그러나 그는 헬라국이 네 개로 갈라집니다.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그런 나라였다. 그런 짐승이었다. 더구나 그 짐승에겐 철로 된 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먹고 부셔뜨리고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게 로마거든요. 왜 로마를 성경은 무섭고 놀라우며 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제사를 그치게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여 죽이라고 내준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로 상징된 이 짐승은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 하나가 더 나더니 10뿔 중에 셋을 뿌리까지 뽑고 그랬습니다. 이 나중에 난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10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현된 이 나라는 열나라, 구라파에 있는 열나라를 말하는데 이게 실제로 룸바디, 프랑코, 불근디아, 동코트, 서코트, 반달, 헤브라이, 스에바니, 알미니, 앵글로색손 이렇게 10개의 나라입니다. 8절에 10뿔 사이에서 나온 한 작은 뿔이라고 했는데 이 10뿔 사이에서 나온 이 작은 뿔 하나가 바로 로마 천주교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이 일어나면서 주 538년 헤브라이, 반달, 동코트 이 세 나라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 없애요. 지구상에서는 이 세 나라가 존재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세 나라가 로마 교황권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 교황권의 권세인 천주교는 구라파 일대를 장악하면서 구라파 일대를 무대로 교황권을 수립하고 나머지 10나라 중에 세 나라를 뿌리치 없애버리고 7개의 나라를 장악하고 다스려요. 그 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7개의 나라의 왕들은 교황 앞에 가서 아련하고 안수받고 인정받아야 비로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뿔로 표현한 천주교 교황은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고 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성경을 저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뜻이고 천주교의 그 교황청 천주교의 성경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말을 하였다.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감히 복음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황이 쓰는 교황이라는 황자는 하나님께 붙여야 하는 황자를 갖다가 교황에다가 붙였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천주교 지도자에게 붙여서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권과 축복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자들을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신부라고 이름 붙인 이 신부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내린다고 하면서 이런 신의 권세를 신부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천주교입니다. 이런 것을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